네, 필리핀 선교 복장 저 같이 가지는 못하는데 선교 복장을 잘 어울립니까? 예,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직업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올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과 문제들 안고 오셔서, 특히 이제 제자훈련 저하고 같이 하면서 제자훈련 때 그 고백하는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문제,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 이렇게 같이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저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되게 내 문제가 심각한데 목사님에게 이 얘기를 하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답을 주 안에서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저는 알고 믿고 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막연하게 종교의 힘으로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 즉 회개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안 만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최선을 다해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됐거나 해결되어 가시는 분들이고요. 사실 그 문제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단한 모순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해결해 가면서 복음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져와도 제가 보는 건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적어도 있는가라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긴 문제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했을 때 모든 문제에 답도 있다라는 게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시대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각 분야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은데, 아이가 왜 나만 비싼 레고가 없어? 그래서 아이에게 레고를 사주면, 야, 우리 아빠 엄마는 레고를 사주는 되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냥 참아주고 인내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런 어떤 것도 해결책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문제들의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잘 안 찾아지면 우리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나는 공부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핑계 뒤에 아이들이 숨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공부하면 잘 될 거라고 확실히 믿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건 견딜 수 없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도 어차피 안 돼, 우리 부모님의 머리를 닮아서 난 안 돼 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하는 자기 자신, 답을 찾지 않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분은 심지어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답이 있는데 자꾸 답을 다른 데서 찾거나 답은 없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스스로 나에겐 답이 없어요라고 말하면 누구 말을 믿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좋지 않겠어요? 두 답이 전부 다 어떤 게 답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어떤 외로운 사람에게는 그 외로움의 원인을 치료해 준다든지,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집중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 답을 발견하게 되면은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밝고, 왜 어떤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도 근심 걱정이 많은가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믿음의 차이이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의 1장에서 종교가 곧 사라질 거라는 전망 속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앙적 필요가.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다른 교회 수련회를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과 어제 점심을 먹는데 은둔 청소년 청년들의 부모님을 교육하는 자리에 다녀와서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54만 명이 있다. 이제 정도는 달라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주 심각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집 밖으로도 나오고 가끔 산책도 하지만 어떤 종류의 학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좀 경증 환자까지 해서 이런 분들이 54만 명 정도가 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즉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 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적어도 지금 우리 산업화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건 본인들은 끼니를 잊기도 어려웠고 너무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너무 풍요로운데 아이들의 눈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 6.25가 와야 된다, 삼천교육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때도 답이 없었지만 지금도 역시 답이 없다. 즉 우리는 물리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훨씬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절대 게으른 게 아니다. 단지 비전이 없는 거다.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아무 할 일이 없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하는 날은 일어나면 막바로 졸립다라고 얘기했어요. 막바로 졸립다. 졸려서 졸린 걸까? 아니면 아무 목표가 없다는 그 사실이 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걸까? 모든 연구 결과는 다 후자 쪽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너무 과로해서 쉬셔야 되는 분들도 오늘 내 얘기 듣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심각한 건 뭐냐면 종교가 곧 사라질 거라는 전망을 저 17세기의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철학자서부터 20세기의 최고의 음악가 누굽니까? 비틀즈의 존 레넌이죠. 존 레넌까지 이 땅에 종교가 없어지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있으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적어도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게 되면 이 미신 같은 기독교는 사라질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 너무 큰 속단이었다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인권을 강조하는 아이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러 오셨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면 뭔가 불편하니까 오시는 것도 뭔가 진리를 찾아서 답을 찾아서 가는 여정이긴 하겠지만 그 태도는 좀 바꿔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주초에 어거스틴이라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건강한 신학자라고 여기는 위대한 그 사람의 고백록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여정을 제가 이번 주에 복음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문제에 답을 찾았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무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회개했다고 모두가 책을 쓰진 않잖아요. 원래 책을 쓸 수 있는 엄청난 지성이 있어야 회개해도 책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지성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 수사학으로 수사학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학, 특히 상대방과 변론하는 훈련, 혹은 연설하는 정치인들, 혹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특화된 어떤 학문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학문이었고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이 사람은 원래 베르베르인 정도 되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정도의 종족인데 이분은 로마와 밀라노에서 교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세상의 악의 문제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순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는 현실보다는 이 세상의 죄와 어두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은 신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마치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이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악을 왜 가만두시는가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마니교라는 사람들은 흔히 그냥 이단이야 이렇게 치부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은 두 개의 실체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선한 실체와 악한 실체. 그렇다면 악한 것들을 창조해서 이 악한 것들이 선한 실체로부터 나온 선한 것들과 막 싸운다면 기독교는 이런 설명을 주지 않잖아요. 이게 더 나은 설명이다 하고 자기가 마니교라는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좋아요. 마니교 신앙으로 지성적인 답도 찾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성으로 승승장구 로마와 밀라노에서 교수 생활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론들이 논리적으로 정돈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생각과 우리의 건강한 세계관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또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면은요, 답을 찾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적어도 청소년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31살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여성들과 동거하면서 사생아를 낳기까지 하는 이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은 이 문제에 정직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왜 나는 끊임없이 성적 욕망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길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했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일단 받으려니까 세례를 받고 답은 나중에 찾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답을 찾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 두 가지의 어떤 실체가 거기로부터 어떤 창조물들이 유형의 이 세상에 많은 창조물들이 악이 나와가지고 선이 나와가지고 대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선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선을 결여하면서부터 악이 생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해결되었을 때 이 세상의 악의 문제, 모순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자기의 성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진짜 복되고 행복한 삶,
자기의 잘못을 변호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거스틴 정도의 머리면은요 충분히 자기 잘못 변호할 수 있죠. 내가 악한 생활을 하면서 이건 악이 아니야, 이런 논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모순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보낸 거고요.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우리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뭐 나그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 지역들은 비교적 로마 제국에서 낙후된 지역, 문명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이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종교에 미친 사람들일까? 가끔 우리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저 뉴질랜드에 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모든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한 교주의 어떤 교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뉴질랜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답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한다 한들 교회를 옮기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특히 세상의 빛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짜 신앙의 답을 찾았는데 이 공동체를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라는 곳을 이곳저곳 쇼핑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신앙보다는 다른 쪽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하는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도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고 먼 곳으로 갔는데, 특히 오늘 여기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성지순례를 할 때 꼭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예요. 사람들은 이곳에 지하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요.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전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흩어진 분들에게 당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사세요, 이렇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지금 잠시 흔들렸어요. 내가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니까 흔들렸어요. 그런데 또 신앙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생기면 우리 잠깐 현타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라는 건 결코 꺼지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고 어느 때나 작동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진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생에 정말 큰 짐을 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48살쯤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한 적이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왜 제가 그때 고민을 했을까? 뭐 제가 그때 큰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될 때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제 마음속에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천국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었고요.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48세쯤 됐을 때 제가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는데 결국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뭐 단순히 천국이 있는데 뭐 여러분 이런 거랑 좀 다른 거 아시죠? 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답변하고 타협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키워주시겠지. 남이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는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쉽게 답으로 갈 수 없는 그 지점들이 저도 계속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내 몇 달 정도 지나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몇 달 동안은 제가 여기에서 맨날 제가 죽음 때문에 너무 고민돼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하루도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즉 교리가 내 마음의 모든 갈등과 고민들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몇 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앞으로도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들에 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목양실로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도 저는 답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답을 찾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거면 된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2장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하죠. 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당신들은 이 땅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찾은 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이 모든 게 암흑 같아 보일 때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모든 게 너무너무 암울할 때 결혼도 포기하고 싶잖아요. 모든 게 암울할 때 때로는 삶도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이 비추는 거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한다는 건 단순히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에서부터 뭔가 모를 확신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자감이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의 그 근자감의 비결은 뭡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 저도 가끔 그 혼란 속에 있을 때 저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저는 굉장히 안전함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그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보니 이들은 특히 로마 제국 안에서 난관에 봉착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와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게 전혀 거리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는 확실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갖는다는 것이 사회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진짜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그것을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종의 고난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나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저에게 준 유익은 매우 큽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물론 많아도 살아가니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전 많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어도 살 수 있는 훈련이 됐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저에게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절대 학원을 다닐 수 없으면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가난하면 돼. 난 이렇게 황당한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아가는 건데요.
그런 훈련들이 됐다라는 고백들을 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이 고난이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 짓기가 어렵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 좀 깨끗해져요, 사람이. 그죠?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자매들보다 남편이 좀 기독거리가 된 자매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좋은 건가라고 말하면 저는 해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익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답이 있고 정체성에도 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심지어 그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데 그럼 뭐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나요? 죽음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절대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로마는 완벽한 나라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의 미국보다 더 완벽한 나라가 로마예요. 왜냐하면 로마 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건축과 법입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는 로마가 정신만 추구하던 그리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기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건축이죠. 로마의 건축은 진짜 실로 엄청나잖아요. 로마의 유적지에 가보면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로마 하면 또 법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법이 그죠 완성되죠. 로마 하면 법인데 그러면 얼마나 제도라는 거죠. 법은 제도라는 거잖아요. 제도가 얼마나 완벽했나. 그런데 실제로 로마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쾌락을 필요로 해가지고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다 관람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자기 친구 중에 검투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심하고 다시는 검투를 보지 않습니다. 그 검투는 여러분들이 지금 야구 보는 거랑은 수준이 다릅니다. 사람이 진짜 죽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싸움이 이루어져요. 우리 이루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아빠 멧돼지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걸 진짜 구현해냈어요. 아빠 그럼 사자랑도 이겨? 저는 일단 만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해요. 어떻게 이기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무기를 써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제 아빠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실제 그걸 구현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고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그런 종류의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 답을 찾아서 이들은 거주지를 옮겨서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테니 준비하세요. 제가 좀 기억나는 장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지금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삶이 풍요로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너무너무 제 사역을 많이 도와주셔서 체력적으로도 제가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죠.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온 그리고 같은 학번 즈음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좀 모임이 있어요. 뭐 아주 정기적으로 모이진 않지만 근데 한번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봐가지고는요. 집이나 차, 연봉 비교 자체가 안 될 때예요. 그 세 분하고 저는 그 세 분이 늘 너 이렇게 생활비는 있니? 막 그럴 때 교회를 막개척해가지고 근데 저에게 와서 제일 먼저 우리 변호사로 그때 당시에 큰 로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형님이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 목양실에 들어와서.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보인다. 그리고 너 이 책 다 읽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읽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제 주변 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여러분의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조건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또
제가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제가 장규가 잘 돼야 노후도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삶이 링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혹시 누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분도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누가 병들어 있어도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지를 나눠주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저 형님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아우라가 여러분들에게서 풍겨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복음 안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뭐 종교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태도로 교회를 다니신다면 바꾸세요. 이왕이면 확실히 있다라고 믿고 다니는 게 좋지. 혹시 한번 해보자 안 될 가능성 많거든요. 오늘은 혹시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진상으로는 별로 상태가 안 좋지만 소개팅 나가보자. 좋지 않은 태도잖아요. 뭔가 있을 거야. 그죠? 특히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야.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태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불화가 심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정서 문제는 상당히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답을 찾아야 하고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 상담을 통해서 정신과를 통해서 뭐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에게 옷 못 사주고 먹을 거 못 준 거를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왜 그랬냐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엄마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불만은 엄마가 가끔 걱정에 찬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엄마에게 저는 유일한 불만이었습니다. 종필아 어떡하니?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실 때 사실요 영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은 아주 일부 문제에 대해서 파편적인 답을 주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점 오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30, 40대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어딜 가도 계속 목사님들에게 많은 강의를 하거든요. 똑같이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달라지면 애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 고민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30, 40대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느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걱정, 염려와 여러분들의 그 파편적인 답변들이 아이들에게 갈 것이고 아이들이 좀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좀 더 좋은 고기 먹는 거를 목표로 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돼지가 아니라면 매우 불행해질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만났는데 너무 세상적인 만족에 집착한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안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움, 즉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저에게 가장 초점이 되는 건 이 아이에게 부모가 있고 너는 안전하다. 평생토록 영원히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물론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치료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저는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고 또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고
그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에 맨날 나와야 되는 이 규칙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죠. 내가 너무 이 삶이 좋아서 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러 오신 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자, 말씀 보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혹시 종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왜요?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에 제가 반응해서 어느 정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또 답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답변을 찾으면 그 답변을 찾으려는 분들이 오시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된 분들은 다른 부부의 문제도 해결해 주더라고요. 내 마음의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된 분은 또 다른 분에게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적인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웠던 영혼들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답이 되는 기독교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만 좀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의 2장의 제목은 세속주의 신앙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신론,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만 우리 인생의 답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다른 종류의 신앙을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3장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네 삶의 의미 너가 발견해. 그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의 목표를 만약에 1,000억을 모으는 걸로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열심히 이루려고 합니다. 2가지에 도달하겠죠? 못 이루어서 좌절하거나 이루어봤는데 이건 답은 아니네. 이런 답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정직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먹으면 안 되는지 과학은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단절하고 신앙이 없이 그거를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겠어요? 5번째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이 시대에는 모든 종류의 자유. 그래서 최근에 법원에서 동성 결혼 사실혼으로 인정된 배우자는 의료보험 이제 밑으로 넣어줄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동성 연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혼인관계라고 주장을 하면 와이프나 부양가족처럼 넣을 수 있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하나 나왔죠. 자유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무한히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자신을 드렸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 즉 어거스틴이 끊임없이 성적인 타락에 자기 자신이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자유라면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을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동을 도대체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겸손과 자신감이 함께 자라는 정체성을 받았다. 난 너무너무 공감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없이 교만하다가 한없이 추락할 겁니다. 사탄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아니, 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자신 있어. 이걸 100번, 1000번 따라한다 한들 어떻게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그 자신감, 당당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니까 주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한대로 성취가 가능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답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서 만약에 그런 답변을 느낄 수 없다면 좀 심각하고요. 교회에서 1시간 똑바로 앉아 있어. 이게 그들의 종교 생활이라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다.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어떻게 답이 주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답을 찾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고 어거스틴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지만 저는 여러분의 답도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혹시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와이프도 되나요? 됩니다. 우리 남편도 되나요? 좀 힘들지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될까요? Definitely. 이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만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수치 살만 좀 빼면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8kg 다이어트 한 겁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살 뺀다고 꼭 고지혈증 수치가 내려가나요? 이건 벌써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답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답변에 대한 확신이 먼저 들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곧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즉 소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겸손과 온유함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